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본문으로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만능의 시대라고 하죠. 만능의 시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권력 만능이라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이, 황금이 만능이라고 합니다.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권력이, 물질이 만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나 물질이 결코 만능이 되지는 못합니다. 담임 목사는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만능이다 라고 저는 전하고 싶어요. 기도가 만능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우리가 성경을 잘 볼 때에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즉 기도가 만능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모세도 홍해 안에 큰 배로가 있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주셔서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습니다. 그 장면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침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만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를 초월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기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우리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큰 신상을 세워놓고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고소하죠. 왕이여, 한 달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됐는데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왕이 자기의 인장으로 법을 발표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아침이 일찍 왕이 슬피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잘 있느냐? 굴 속에서 왕이여, 나는 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고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빌립보 지방에 전도가 왔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저 많은 귀신을 들린 여종을 쫓아주었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지 못하고 매맞고 찾고 차고 이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면 기도했을까? 나라면 찬송했을까? 아니,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고 잘했다는 칭찬은 못 받고
매 맞고 착고 치고 감옥에 앉아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조용히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온 주의수들이 다 듣더라 했습니다. 온 주의수들이 다 들었을 때 하나님도 들으시고 옥터를 흔들어 묶였던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다 활짝 열리게 만들고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옥문이 다 열려 있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 간수장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매맞은 데를 씻겨주고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신라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터가 흔들리고 묶였던 착고가 다 풀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힘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많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첫째, 너무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잠시도 쉬지 않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바쁘다 보니 정작 기도에 소홀해지더라고요. 바쁘죠. 그리고 볼 게 너무 많아요.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하루에 허비하는 시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정작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기도가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내 영혼의 운동이에요. 전도가 내 영혼의 운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내 영혼의 여러분들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이 멈추면 살 수가 없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쉬어질 수밖에 없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걷기 운동이라도 하십시오.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십시오. 운동하여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과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호흡은 5분 호흡하면 죽을걸요? 우리 육체가 5분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생명의 호흡입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무기력합니까? 신앙생활에 어떠한 활력이 없나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치 못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은 다른 비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이 쉼없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 듣고 말씀 보면서 그러다 보면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 즉 기도한 것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구하고 여러분들이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응답이 있는 기도,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사람의 기도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15장에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 누구에게도 딸이 나음을 받을 수 없을 때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들려온 소식은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22절 이처럼 고백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청에 참잠하십니다. 잠잠해. 그러니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십시오 라고 23절에 말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아무런 말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 대답 없는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을 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다른 데로 다른 사람 이스라엘 민족 외에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다시 한번 여인이 간청합니다. 25절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뒤에서 소리를 질러도 보지도 않고 나는 이스라엘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제 꿇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정말 간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나는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절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히 절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자를 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26절에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더 기가 막힙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꿇어 엎드려 절하는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절하는데 절했는데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들에게
개들에게 던진 아딴지 여인을 정말 개에 비유하면서 너는 떡 한 조각도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자기 기분 나쁜 것도 상관없어요. 어찌 보면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날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나를 지금 괴로 보는 거야? 정말 자존심이 팍 상해서 화가 나서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이 여자는 자기의 딸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선생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만큼만 조금만 은혜를 주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나에게 정말 부스러기만큼만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7절에 여자가 그렇게 말하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이 말에 이 여자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마는, 옳소이다마는 가장 절실한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쫓으면, 당신이 나를 모른다 하면 나는 그 어디에도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만큼만 은혜 주세요. 부스러기만큼만 은혜 주세요. 가장 절실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마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고개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자녀들도 있었어요.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이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좀 띄워주시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육지에서 좀 띄운 다음에 거기서 전하는 때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듣다 보니 이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한참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시간에는 베드로는 간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낮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많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에 내려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간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단 한 번 그물을 내렸는데 베드로 배뿐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도 두 배가 가득 잠길 정도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선생님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나에게 조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소망이 담긴 말인 것,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지 않고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떡을 줄 수 없다 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28절에 축복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 이 여자의 믿음이 뭐예요? 내게 조그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으니 예수님 부스러기만큼만 조금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옳습니다마는 내게 부스러기만큼만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 즉시로 귀신이 쫓겨나고 그의 딸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끈질기고 간절한 그러한 기도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요. 그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즉시로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또 한 명의 기도를 살펴보면 마가복음 10장에 여리고성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디메오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 즉 디메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 아들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지 남에게 구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디메오 뜻이 이제 사람의 이름인데 그 뜻이 불결한이라는 뜻입니다. 불결한, 깨끗하지 못한, 즉 깨끗하지 못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디메오예요. 이름도 뜻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디메오, 불결한이라고 뜻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바디메오는 소경이에요. 거지예요. 그런데 소경이요, 거지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이제 소경된 바디메오에게 불행한 사람이죠. 그에게는 소원이 있는데 앞을 보는 것이죠. 어느 날 바디메오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소문이 들려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나셨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예수님만 만나면 소경이 눈을 뜬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둥병자가 깨끗해진대. 예수님만 만나면 귀신이 쫓겨난다. 바디메오가 누구예요? 소경입니다. 그 소문을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생긴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가 납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웅성웅성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여보시오,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오.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나사렛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오매 불만 기다렸던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용수철처럼 순간적으로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거기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높이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이 바디메오라면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만나 뵙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뜰 수 있는데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지금 지나가면 예수님 언제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지나가는 예수님,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애가 타서 이미 지나가신 예수님, 이미 지나가버린 예수님 소리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듣게 하기 위해서 작은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애가 타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핍박합니다. 예수님 지나가신데 네가 무슨, 그러면서 핍박을 할 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봐달라고, 나를 살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 자기가 만나야 눈을 뜨거든요. 안진병을 일으키는 예수님, 자기가 만나야 되거든요. 자기가 만나야 눈이 떠지니까 이제 소경이 눈 떴다는 소문을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만 만나면 자기도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만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면서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믿음, 나사렛 예수, 그분만 만나면 내 눈이 떠질 텐데,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문둥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눈을 떠질 텐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바디메오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봐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창세기에 이제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죠. 날이 밝아옵니다. 이제 천사가 자기는 이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야곱에게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갈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천사가 환도뼈를 치죠. 천사가 환도뼈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괴로워 이기었다 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환도뼈를 쳤을 때 이제 야곱은 환도뼈 그
환도뼈가 위골되었어. 즉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형 예서를 만나러 오는데 종들을 보내어 이제 형님의 안부를 살피니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마주 나오는 거예요. 예서가 야곱을 혼내겠다 이겁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마주 나옵니다. 그럴 때 먼저 예물을 보내면서 형님의 마음을 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드는 거예요.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 형님을 만났을 때 90세가 넘었거든요. 90세가 넘는 동생 야곱이 다리를 절며 오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그때 20년 동안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갈았던 야곱의 예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야곱이 예물을 받고 마음이 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에 힘줄을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고 형 예서의 마음을 곱는 녹듯 녹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에 큰 대로가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아들 없던 한나가 울며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얻고 사무엘을 얻은 것을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린 후에 아들 셋, 딸 둘을 하나님께서 더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우리 신생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가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정욕으로 구한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듣으신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기도했을 때 이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셨으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도 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욕심에 의한 기도는 기도하는 도중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기도하다 보면 정욕에 의한 기도는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욕에 의한 기도인지 욕심에 의한 기도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먼저는 기도하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곡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막힌 것이 있다면 기도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묶인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로 묶인 것이 풀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야 담임 목사가 알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기도하시고요.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 없다면 오면서 가면서 기도하시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고요. 아멘이십니까?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고 무시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